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힘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런 의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내 스스로에 또 잘한 것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더욱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갔을 때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울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9장의 말씀의 주제는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런 잘못들을 먼저 기억해 보고,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해서 자신들의 그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저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쫓아내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그 잘못들을 생각해 보면 더 낮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잘못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잘못, 또
그 40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잘못, 또 여러 광야의 길에서 늘 불평불만했던 그러한 잘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고 마음을 낮출 것, 그것을 이제 설교한 것이 신명기 9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두 돌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두 돌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잘못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또 약속하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신데, 그 요구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마음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의 결론처럼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